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먼저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속에 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주셔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63과입니다. 은사로 섬기는 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맺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어느 날 갑자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특정인 크리스천들만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 맺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결국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우리 인간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며 특별히 타인을 섬기기 위한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차이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성령의 은사를 잠시 살펴보면서 은사로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선물입니다. 이미 읽은 4절에 은사라고 기록된 헬라어 원래는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gift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재능이나 능력, 선천적인 재능과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재능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성령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선물, 은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내가 골라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니까 그것이 좋아 보여서 나도 그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분의 뜻 가운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한 분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시는데 나는 그 선물이 싫고 저 사람 받는 것을 똑같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이 다 잘 알아서 그 각 개인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한 사람의 몸의 신체의 각 지체들 부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각각 다르게 붙어 있어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각각 있는 곳에서 소중한 자신의 그 펑션, 기능을 해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서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합쳐질 때에 놀라운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이 잘 알아서 사람들에게 각각 맞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을 때의 자세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사역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받은 은사를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을 나타내심은, 즉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그럼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요?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이니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들로 인하여 자랑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그 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시기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치 은사를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냐 주장하며 은사의 우열을 정하고 과도하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너무나 아주 잘 말씀을 했습니다. 은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현대교회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한 것은 은사들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거나 내게 있는 것 말고 다른 이들이 있는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니 받은 은사대로 섬김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며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주므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 이 받은 은사들이 온전하게 풍성하도록 드러나게 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은사들 9가지와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7가지 은사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은사직분으로 나오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볼까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 베푸는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은사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3가지입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곧 교사. 그래서 지금은 목사이면서 곧 교사, 이 직분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나요? 은사를 받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하시나요? 내가 받은 것이 남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남의 것을 보고 마냥 부러워하여 시기하지는 않으신가요?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남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빙이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가 하나이듯 영적 연료 주입구는 성령의 주입구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 한 분이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배웠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아무리 봐도 아무런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한 가지 이상씩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는 바빠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기에 내가 숨을 쉬는 동안 그 받은 은사로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섬겨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빠서 내가 은사를 활용 못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내 은사를 사용하시고 남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받은 은사로 봉사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 사역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각 지체들이 잘 펑션들을 이룰 때 내 몸이 하나의 인격체로 건강하듯이 모든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사 선물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사대로 성실하게 사역하며 남들을 섬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